자, 오늘 저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27면 327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이 읽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도는 어떤 존재냐? 일평생 하나님과 상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돼야 돼요. 상관이 안 되면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만의 만족이고 또는 자기 혼자만의 어떤 즐거움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관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서로 상관을 해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의논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다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과 상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뜻을 분별해서 내 삶을 통해 이루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시급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감사와 찬양 그리고 만족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자신만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 평안함을 느낍니다. 어린 아이가 몸이 아프지 않고 엄마 젖을 배부르게 빨고 나면 엄마 품에서 평온하게 잠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엄밀히 살펴보면 감사는 자기 만족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자족함이 없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배경과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깊이 있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20절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바로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의 전환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향했고 사람을 향했고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기의 욕망을 위했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그 내용의 요체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는 육신적인 것들에 관심을 두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로는 영적인 것에 관점을 둬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관용, 용서, 사랑, 평강, 감사, 찬양과 같은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모든 영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해져 나타내야 하는 영적 삶의 표준을 16절로 17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특히 17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다. 즉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식의 표현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의 만족감이 있어야 기쁨도 감사할 마음도 일어나는 법입니다. 만일 만족감이 없다면 불평과 원망으로 평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풍성했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랬잖아요.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카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도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세부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시기적인 면에서 마치 때에 맞춰 도착하는 유능함을 말하고 누가 유능한 사람입니까? 때를 아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들어가야 될 때와 나가야 될 때를 아는 사람, 내가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아는 사람, 내가 나가야 될 때를 알고 또 물러설 때를 아는 사람이 진실로 유능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양적인 측면에서 넉넉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적당함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흡족해 할 만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단어가 바로 뭡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다방면에서 흡족해 할 만한 요소를 두루 갖춘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흡족해 할 만한 모든 요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만족의 요소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를 중학교 초등학교를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라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밥벌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공로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다 어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만족의 요소는 전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도요,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또 복음의 사역의 일꾼이 된 것도 한 사람의 계획이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도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모든 삶에서 만족하는 마음이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의 생사의 여탈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아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꾸만 타인과 나를 비교하니까, 끊임없이 비교하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나는 거고 불평과 원망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다고 비교합니까?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유일한 표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절대로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만족은 세상 것이 풍족하거나 형통하거나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는 인생이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 영혼의 중심으로부터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이고 그 만족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러면 자기 만족이란 어떠한 삶을 말합니까? 자,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톨스토이가 있고 도스토예프스키가 있잖아요. 이게 발음이 아주 까다롭죠. 러시아 말인지라. 도스토예프스키. 소냐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죠. 이 여인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인데 아주 쓰레기통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여자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아주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아주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늘 풍겨져 나왔어요. 직업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몸을 파는 그런 여자였지만 그런데 그의 어떤 인격, 그의 어떤 그런 삶에서 풍겨져 나오는 향기, 그 고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향기를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자를 가리켜 뭐라고 불렀냐면 거룩한 창녀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반면 지성인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은 남에게 백해무익한 사람의 돈을 뺏어서 훌륭한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은 아무런 죄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자부했던 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고리대금업자였던 노파와 그다음에 그 동생까지 살해합니다.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에게서 풍겨 나오는 강렬한 그 향기, 아름다운 향기. 사실은 그 아름다운 향기는 소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 때문에, 소냐 때문에 이 청년 라스콜리니코프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재어버려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만족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평가하고 부족함을 자책하는 데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습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지금 주어진 내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소망하는 삶의 요소를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우리 마음이 산만합니까? 요즘 주의력 결핍 그런 사람들 많지요. 뭐 사이코패스, 그다음에 뭐 나르시시스트, 뭐 이런 어떤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여러 용어들이 아주 횡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배경에는 결국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께 고착되면, 하나님께 안착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흘러 넘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모든 일에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감사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려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3절로 15절 말씀처럼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길 바랍니다. 마음에 병이 든다는 것은요, 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와서, 생각과 마음을 통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고요. 이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뽑아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신기한 기적의 역사를 내가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가장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돼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얘기는 예수 이름이 곧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름이고,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이름을 냅두고 아직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면 이게 정말 뭔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 예. 왜? 우리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게 성경의 엄혹한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바울 자신의 생활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표하면서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로서 틈틈이 천막을 만드는 일로, 텐트 메이커였죠. 천막을 만드는 일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활비가 부족할 때가 많았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서 조금씩 후원받는 것으로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로 16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바울과 가장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서 열매를 맺었거든.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열매를 맺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 초기부터 몇 번에 걸쳐서 후원을 했죠.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 감사하면서 자신은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후원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이 후원을 한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금은 우리가 제가 부임하고 나서 빈 많은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고 아직 등기는 났지만 이제 유지재단 등기까지, 준공은 됐지만 유지재단 등기까지 이제 그 한 가정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이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가. 광야 학교에서 지금도 단련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더 강해지기를, 더 순전해지기를, 더 거룩해지기를, 더 말씀의 지체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내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무슨 뭐 큰 부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고만고만한 삶을 살아가시지만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나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제가 볼 때 모르긴 몰라도 이게 지금까지 버티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말없이 헌신하고 말없이 기도하고 말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나는 자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정말로 귀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언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네?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순전하면, 진리의 삶을 추구한다면 나머지 것,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채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 풍족한 물질이 있어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과 불평이 쌓이고 기쁨도 없이 힘겹게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족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기 때문이요, 자기 자신에 두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무시무시한 마귀, 저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사는데, 하나님만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고 괴로울 때가 어떤 때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세상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식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이 속에 자기의 욕망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참 많아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16절로 17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절대로 책임질 일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누가 다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지금 나에게 만족이 없다면 그것은 대단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내내 보였던 행위와 같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죽음과 파멸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과 본문 16절로 17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